이찬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할 때 오랜 목회 경험을 가진 많은 다른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준 조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 절대로 성가대 만들지 마. 교회 안에 온갖 나쁜 말들이 거기서 다 만들어져. 그러니까 절대로 교회 개척하면 성가대 만들지 마. 그 목사님들이 왜 이런 말을 해줬을까요? 목회를 오랫동안 해보니까 교회 안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교인들의 말 때문에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 목사님들 경험에 의하면 성가대에서 그 말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들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그게 교회의 시험거리가 되고 문제거리가 돼서 교회 안에 분쟁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하려고 하는 이찬수 목사님에게 그렇게 조언을 했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씁쓸한 진리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는 말로 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합니까? 말을 하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그 입들로 말을 자기 속에 있는 대로 뱉을 때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장애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물이 없는 겁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그래서 자녀들과 부인들과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될 거라고 그렇게 추측하는데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축들과 함께 지금 사막을 가고 있는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마실 물을 가축들에게 주는 마실 물을 줄이겠죠. 그런데 나중에 점점 시간이 흐르면 사람도 마실 물이 없어지잖아요. 이거는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거는 굉장히 점잖게 말한 겁니다.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거 잘못된 원망입니까? 근거 없는 원망이에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들이 없는 말 만들어내서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지금 실제로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물 없어서 목말라 죽게 생겼잖아요.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에 나오는 말을 모세에게 한 겁니다. 그게 어떤 말이에요? 원망의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하는 말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는지 보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이제 돌질해가지고 내가 맞아 죽을 지경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지팡이를 손에 들고 호렙산에 가서 내가 네게 말하는 바위에 서라. 그리고 그 바위를 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와 너희가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실제로 바위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시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기까지 읽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더니, 하나님을 향해 불평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 원망은 할 만한 일이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말씀은 틀림없이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읽은 표면적인 내용은 틀림없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마지막 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누굽니까? 모세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마사 또는 무리바라는 이름으로 그 사건이 벌어진 그 현장을 불렀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교훈을 삼고 그들이 평생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사나 무리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리바는 불평하다, 불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다투다, 이게 불평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사는 무슨 뜻입니까?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의미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는 이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이 평생 잊어버리지 말을 그런 장소라고 지금 그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부끄러웠던 장소, 그들이 실패했던 장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유치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이 이름을 기억함으로 다시는 이 모습을 보이지 말라 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 장소를 마사와 무리바라고 이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별명을 굳이 말하자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인도하는 내내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의 결과는 뭡니까? 결국은 광야길에서 다 죽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원망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왜요? 원망하면 그 결국은 멸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영적인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한폭탄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당장은 아무 일도 벌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꽝 터지는 겁니다. 결국은 죽고 마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한번 원망 불평하는 것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쌓이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빵! 폭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멸망하고 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들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백성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해치고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아주 무서운 질병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우리의 입술에 원망과 불평하는 말이 나타난다고 할 때 스스로를 경계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인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인이요? 아, 내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 사인인 겁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항상 쌍으로 다녀요. 이 불평이라는 말이, 원망이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불평이라는 말은 마음에 들지 아니해서 못마땅하게 여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럼 원망은 뭔지 아세요? 못마땅해 여겨서 탓함, 이게 원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누군가 혹은 어떤 일인가 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곧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가 100년이 넘는 어떤 전통이 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추대를 해야 되는데 그 건을 가지고 재직회가 열렸을 때 한 안수 집사님이 손을 들고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로 추대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 목사님이 해놓은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 집사님은 전통 있는 그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평상시 불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담임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렇게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 집사님의 발언은 당연히 교회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오랫동안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를 속히 우리 안에서 제거하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제거해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내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가 지금 물이 없는 이 문제를 크게 보고 그것 때문에 죽을 거라고 두려워해서 호들갑을 떨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런데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함께 있는 걸 똑바로 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얼마나 큰 문제, 얼마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 나만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가 경험하는 어떠한 위기도 너희는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 그건 결코 너희를 해칠 수 없고 너희는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안전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명백백하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냐고요? 분명히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아뢰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그것을 보여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과 불평했는데 모세는 뭐 했어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었어요. 왜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웃기는지 아세요? 출애굽기의 이 앞부분의 말씀들을 계속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짓을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홍해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이게 15장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16장부터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은 거듭거듭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마라에는 물은 나왔어요. 근데 그 물이 쓴 물이었어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불과 사흘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 군대를 격파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걸 똑바로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하나님 막 찬양했어요. 우와,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크시구나.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근데 불과 사흘이 지났는데 쓴물을 딱 경험하니까 뭐 했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신광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그들 또 뭐 했을까요?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뭐요? 먹을 것이 없다고. 거기 보면 이렇게 16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먹을 것도 없는 이곳에 끌고 와서 굶겨 죽이시는구나. 차라리 잘 먹고 잘 살던 저 애굽 노예로 그냥 놔뒀으면, 아니 그때 하나님이 차라리 우리를 죽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곳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굶겨 죽이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또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신광야를 지나서 오늘 어디에 왔습니까? 르비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예요? 또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원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는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또 문제만 생기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멸망하는, 죽고 마는 그러한 자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 가운데 처해도,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위기도 위기가 아니고 문제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위기나 어떤 문제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정작 우리를 망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음, 믿음 없어서 우리의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저지르는 이것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안에 어떤 의식 혹은 어떤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유명한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항상 이 왼쪽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셨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왜 맨날 이렇게 왼쪽 주먹을 이렇게 쥐고 다니세요? 이렇게 물었을 때 이 목사님 대답이 맨날 예수님 손 붙잡고 다니느라고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목사님이 농담한 건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먹을 항상 꼭 쥐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그냥 쥐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뭘 생각해요? 내가 지금 예수님 손을 지금 쥐고 있다. 내가 예수님 손 지금 붙잡고 지금 걸어가고 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목사님이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심지어는 생각할 때도 내가 지금 예수님 손 붙잡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있지 의식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수단들이 여러분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실제로 그렇게 의식하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다고 혹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체질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수단을 찾아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왼손 꼭 쥐고 다니시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은 똑같은 이유로 영성일기 쓰는 것을 강조하고 계셔요. 영성일기 쓰는 게 뭐죠? 하루 동안 내가 얼마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았는지 일기로 기록하는 게 영성일기 쓰는 겁니다. 이 목사님이 처음 영성일기 쓰고서 자신의 영적 상태에 놀랐다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어요. 한번 제가 그분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예배드리거나 설교 준비를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가족과 식사를 할 때 나는 보고 듣는 감각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설교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고, 설교 준비에 지치면 인터넷 뉴스를 검색하는 등 이런저런 일로 시간을 보냈는데 인터넷 뉴스에 들어간 횟수만도 20회가 넘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나는 수시로 헛된 공상에 빠지고 무의식적으로 TV를 켜거나 이런저런 책을 뒤적거리고 그렇지 않으면 잠을 잤다. 혼자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지냈다. 충격이다. 여러분, 이 목사님만 이래요? 우리 다 그래요. 누구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년 동안 꾸준히 영성일기를 쓰고 나서 자기가 바뀌었다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다는 겁니다.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나 뭘 할 때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게 이제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믿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도 무엇이 됐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주님을 의식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수단을 강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왼 주먹을 쥐는 것이든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그 수단을 강구해 꾸준히 노력할 때 단순히 입술로만 혹은 여러분의 머릿속으로만 주님이 의식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고 체험하고 분명히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고 있죠. 사순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거듭남이 나는, 신앙의 도약을 이루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애써야 되지만 사순절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돌이키는 그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이런 새로운 삶의 전환을 시작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노력을 시작하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의 신앙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입술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이 항상 넘쳐나는, 심지어는 위기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